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한 2년 반 동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 모처럼 1부 예배 또 2부 예배 오전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오전에도 성도들이 참 많이 오셨고, 또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동안에 얼굴 뵙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특별히 성가대를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이 비말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성가대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그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도 또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회복의 주일 아침인데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인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자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덕분임을 기억하고요. 언제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자화상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각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상들을 다 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면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병든 자아상이 그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세요. 예의 없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행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아상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아상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그런 자아상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자아상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 아닌 다른 타인들에 의해서 나의 자아상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을 해요. 그 평가들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데,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평가가 언제나 옳은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해석한 나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내리는 그 평가가 얼마나 여러분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해요. 많은 경우
그것은 정확한 나를 비추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곡된 거울에 비친 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곡된 거울에 비춰진 나, 그 나가 진짜 난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신체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어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래요. 얼굴이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탁월하신 분들이 그냥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얼굴이죠. 얼굴.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얼굴을 직접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통해서 봐요? 거울을 통해서만 볼 뿐이야. 그렇죠? 거울에 비친 나, 그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볼 뿐이지 진짜 내 얼굴을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날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착각이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울, 바로 그 거울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나를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부모 형제, 그리고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 그 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나를 본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내 주변에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기준과 관점과 삶의 자리 속에서 해석된 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날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가서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봄날이라 학교 가는 길, 오는 길에 보니까 개나리가 활짝 폈어요. 그래서 철수와 영희는 화폭에 개나리를 담았습니다. 개나리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리고 집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철수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수 어머니가 개나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야, 그냥 그림을 보지도 않고 말이죠. 개나리 꽃이 활짝 펴 있는 걸 보고 야, 너 너무너무 그림 잘 그리는구나.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영희 어머니는 개나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빨간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형이가 엄마 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그리고 탁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장미는 없고 개나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꽃도 이렇게 많은데 너는 왜 또 개나리를 그렸니? 그래서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영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가 봐. 그래서 그 열등의식 속에서 그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기호에 따라, 엄마의 당시의 감정에 따라, 엄마의 당시의 기분에 따라 자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인격이 형성되고, 이게 좋은 인격으로 형성되면 좋은데 많은 경우 부정적인 인격으로 형성이 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그림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열등의식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여론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변의 나에 대한 여론이
그건 내가 되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백이라고 하면 내가 백이 되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흙이라고 하면 내가 흙이 되는 거야. 이 여론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장 잘 그린 명작 동화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백조알과 오리알이 어느 날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오리알들이 있는 곳에 백조알이 어떻게 굴러 들어온 거야. 그 오리는 이게 백조알인지도 모르고요. 잘 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화하게 된 거예요. 백조도 태어나고 많은 오리들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조가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오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서 왕따를 시키고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이 오리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 나는 생긴 게 못생기고 나는 저들에게 호감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 그런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로,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전락이 돼요. 그리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된 백조는 이것이 자기 운명인 줄 알고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보니까 아름다운 백조들이 다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 그 오리들 사이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리들, 백조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오리들 틈에 보니까 백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백조 새끼 한 마리가 있어. 그래서 백조들이 그 미운 오리가 새끼가 된 그 백조를 부른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백조 아니야? 너 왜 거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준 그룹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조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분명히 백조 새끼인데 날개짓을 하는데 보니까 날지도 못하고 오리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날개짓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백조가 우아하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날개짓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미운 오리 새끼로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살았던 그 백조 새끼가요, 자신도 그 백조들 틈에서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요 창공을 향하여 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동화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거죠. 두 개의 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나. 만들어진 내가 있고 그리고 본래 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 나를 찾아서라고 하는 게 불교의 수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본래 나를 발견하자. 그런데 그 본래의 참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나 방향은 잘 잡은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본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분명한 그런 자아상을, 정확한 자아상, 선명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렇죠? 그런 존재의 거울 앞에 서야 한다. 그래야 왜곡되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해석되지 않은 정확한 나를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 그 나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나를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 어떤 경우는 평생을 미운 오르 새끼로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한다. 그럴 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몰랐던 나를, 본래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의 이 짧은 말씀은 이 놀라운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자아상을 그대로 계시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자아상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존재의 자아상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많은 권세들을 주셨는데 그 권세 중에 가장 제일 되는 권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은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아상, 이 분명한 자아상을 놓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이 자아상을 갖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열동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병들어도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설사 죽음이 내 앞에 들여진다 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선명한 자아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리더들을 선별해가지고 12명의 리더들을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땅을 돌아보고 온 다음에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집니다. 10대 2야. 10명의 이스라엘의 리더들은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나오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갑자기 메뚜기가 돼서 들어왔어요.
뭐가 돼서 돌아왔다고요?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정말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다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이 메뚜기 자화상을 또 어떻게 해요? 감염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말이죠.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네.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야. 비교해 보니까 절망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의 자상 그대로 그들은 메뚜기처럼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고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출애굽한 1세대 20대 이상 된 사람들은 그날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곳을 40일 동안 똑같이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은 달랐다. 성서는 그들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들은 그들과 마음의 생각이 달랐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은 그들과 자신의 자아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나오죠. 14장 8절로 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10명의 보고와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이렇게 달라져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번역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거기에 쌍두마차가 달리는 서부 최대의 이중 장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 성이 있고 거대한 아낙조선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자아상이 다르죠.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의 자아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여론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론의 자아상이 아니고요, 환경의 자아상이 아니고요, 바로 무슨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능력이 없어서 더해주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비옥한 땅, 그 거대한 도성, 그 거대한 거인족들을 보면서도요, 메뚜기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산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이 자아상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믿음의 자아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유학생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라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오해 없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부를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기를 오릅니다. 그게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랭귀스 과정을 밟지 않고 바로 대학원 수업을 하게 됐어요. 첫 학기 수업을 하고 두 번째 학기 수업을 하고는 제 마음에 제 전공 분야 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석사과정은 300단이에요. 그리고 박사과정은 400단위 수업인데 석사과정 학생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단지 조건은 있습니다. 그 담당 교수님의 허락을 받으면 그 수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전공 분야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사람인데 당신의 수업을 듣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수업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세미나실이 있는데 둘러 앉아가지고 한 7명, 8명 이렇게 클래스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하시는 줄 알았더니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주로 옆에 앉아 계셔서 토론이 진행되면 혹시라도 토론이 다른 주제로 가거나 그럴 때 코멘트 정도 이렇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박사과정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전공 그 과목 그 페이지가 보통 한 300페이지, 360페이지 되는 전공 책들을 매주 한 권씩 읽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그리고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선생님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옆에 앉아 계시고 그날 수업을 이끌어갈 학생이 센터에 딱 앉아가지고 발표하고 그리고 질문 받고 질문에 대한 또 답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선생님이 옆에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기가 너무 눌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석사과정 학생인데 여긴 다 박사과정 학생들만 있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 나밖에 없고 다 미국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기가 눌리겠어요? 안 눌리겠어요? 기가 눌려요. 저도 기가 눌렸다니까요. 그냥 보통 눌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영어도 그 사람들보다는 제가 잘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도 부족한 데다가 벌써 레벨이 다르니까 기가 이렇게 눌리게 되더라고요. 기가 눌리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세미나 수업에서는 참여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지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학부 군대 갔다 와 3학년, 4학년 다니면서 대학원 수업에 청강을 했는데 그때 학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많이 알고 있어도 가능하나 이렇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그거 그렇게 덕스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큰일 났어요, 지금. 전공 수업, 박사과정에 전공 교수님과 함께하는 수업에 들어왔는데 내가 참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수업으로 제 유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학교에서 박사과정 들어가는 거는 그건 뭐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가고자 해도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겠는가.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자기 학생이면 추천해 주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추천서 아무나 안 해줍니다. 정말 애제자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만 추천해 주고 그 대신 그 추천서가 갖는 그 권위가
대단히 크죠. 근데 졸지에 수업에 들어오긴 했는데 참여를 못하니까 이 수업으로 내 유학생활은 이걸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저를 사랑했던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거지도 너보다 영어 잘하니까 영어 때문에 기죽지 말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미국의 거지도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저보다 영어 잘하겠죠. 하고 싶은 표현들 다 하겠죠. 그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해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클래스에서 제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왔죠. 영어도 그 사람들보다 못하죠.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의 자아상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 가장 모자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우리 교수님의 생각, 그 하셨던 말씀을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 수업에서 제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내가 보니까 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초, 중고등학교 하시고 미국에서 석사, 박사과정 하시고 물론 그분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됐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학문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미국 외에 다른 문화권에 유학을 갔다 오신 경험이 없어요. 또 그 학생들을 보니까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죠. 한국에서 초, 중고등학교 나오고 저는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나라에 유학까지 왔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 교수 선생 유학하신 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나는 한국말도 잘하는데 한국말 내려놓고 뭘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석사과정 학생인데 지금 이렇게 박사과정 수업에 들어와 있잖아. 어느 놈이 똑똑한 놈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지금 이 수업에서. 생각이 바뀐. 그때부터요, 담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발표해도 되는데 두 번씩 발표도 하고요. 그때 나중에 수업이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제가 그 수업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석사과정 마치지도 않고 박사과정으로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장학금을 받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행운을 갖게 됐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나에 대한 이런 메뚜기 자아상이죠. 메뚜기 자아상. 그 메뚜기 자아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학기 그 수업으로 제 유학생활은 그걸로 끝났을 것이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제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자아상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제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 어린이들 롯데월드에 이렇게 함께 가서 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학부모들과 함께 37명이나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다 준비한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서 도봉구 쌍문동에서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저들이 훗날 정말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리더로 정교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많은 권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 그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 최고의 보배 같은 선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로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나요? 저는 바라기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남과 비교하고 날마다 경쟁의 노예로 살다 보면요, 언제나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이 메뚜기 자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불행하게. 중요한 거는요, 건강한 믿음의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주변의 삶의 상황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도성, 그 거대한 거인들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져 보였으면은 메뚜기 자아상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기의 자아상을 이런 메뚜기 자아상으로 스스로 세팅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그 믿음의 자성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메뚜기 자아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담대히 산지를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